가에 대한 그 메시지입니다. 그죠? 자, 우선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걸 오류가 있다고 좀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오류를 좀 범하고 있는데, 알고 하기도 하고, 사실 우리가 잘 모르고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죠? 우선은 사람들이 이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끝났다 라고 하면서, 끝났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이상하게 끝났다는 그 메시지가 자기로 하여금 자꾸 이렇게 방종으로 흐르게 만든 겁니다. 이런 경우 이게 이제 문제죠. 이게 사실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이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좀 우리가 틀린 복음 이렇게 말 안 합니까? 그리 이제 틀렸다, 완전 틀렸다 하기보다는 복음의 어떤 진면목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끝났다. 우리가 그런 메시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너는 끝났다. 이제 우리는 모든 거 끝났다. 이 말은 그런 말이 왜 할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왜 하는가 하면 복음이 끝난 건 맞는데 복음 그 다음이 또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끝났다 할 때 우리가 자꾸 뭡니까? 복음을 안 붙들고 자꾸 우리가 뭐 율법을 붙들고 거기 뭡니까? 막 부담감을 가지고 그 짐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그 짐에서 풀어주려고 우리에게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끝난 거 맞습니다. 그래 맞는데 이제 그런데 우리가 뭔가 복음을 오해하다 보니까 끝났으니까 이제 난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뭡니까 이렇게 방종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생각나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목욕을 한 사람은 다시는 목욕을 할 필요가 없다. 그죠? 목욕을 한 사람은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 자,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이 오늘 목욕했어요. 목욕했기 때문에 굳이 내가 목욕했는데, 여러분이 목욕하고 잠시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또 목욕합니까?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런 말이겠죠? 그 말씀이 뭐냐니까, 이제 목욕과 일종의 이제 우리가 발 씻는 거 이게 이제 그 보면, 예를 들어가 회개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 작은 의미에서는 자백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죠? 이 회개는 근본적으로 뭡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신분 바꾸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원죄를 완전히 씻는 것을 말하는 거고 우리가 발을 씻는다는 말은 뭡니까? 약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컨페션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 내가 안 이래야 되는데 또 이랬습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또 복음을 붙드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목욕을 여러분이 한번 물어봅시다. 그 말씀을 사람들이 많이 오해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목욕을 했으면 이제는 다시는 목욕 안 해도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말은 목욕과 여러분 발 씻는 거 두 개를 이야기할 때 목욕을 했기 때문에 발 씻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지. 다시는 목욕 안 하고 발만 씻으면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목욕을 안 해도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만약에 평생 목욕을 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냄새 나지. 발만 여러분 집에 가서 계속 씻으면 냄새 나잖아요. 그 말은 뭐죠? 이제는 여러분이 더 이상 여러분의 힘으로 목욕할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예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죠? 내 그리스도의 뭡니까? 죄 씻음을 받았다는 말은 이제는 내가 목욕할 필요 없이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죠? 그 주님이 나를 목욕하는 그 목욕을 계속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반대로 생각해요. 목욕을 내가 했기 때문에, 한번 했기 때문에 나는 다시는 이제 목욕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목욕할 필요 없습니다. 그 대신에 주님의 목욕을, 주님이 나를 씻어주는 걸 계속 우리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나는 이미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원죄 문제 끝났기 때문에, 그죠? 나는 뭡니까? 이제는 내 자범죄, 내가 살면서 가진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돌아보면 돼요. 예, 근본적으로 내가 주님의 죄 씻음, 주님의 목욕시킴, 그래서 저는 주님을 새신사라고 말합니다. 새신사가 뭔지 알죠? 우리 한국말로 때밀이. 나를 목욕시키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 주님이 나를 시키는 그걸 안 씻어요. 나는 끝났기 때문에 안 씻어도 돼. 그러면 계속 냄새 나는 거지. 그래서 성경을 고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 참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끝났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건 이제 예를 들어 메시지를 할 때에 메시지가 맞긴 맞는데 예를 들어서 굉장히 뭡니까 지금 어떤 우리의 메시지 수준이 낮을 때는요 자칫 이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상한 쪽으로 이렇게 왜곡하게 된다 하는 걸 생각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경우. 또 하나는 우리가, 뭘 할까요?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았지만은요, 내 자신 속에 있는 이 어떤 그 숨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자꾸 구원받았는데 내가 실제로 뭡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자꾸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분명히 승리를 했다고 말씀하는데 꼭 왜 그러냐? 이거 왜 그럴까요? 이거는 뭐냐니까 지금요, 복음을 왜곡하고 있어 그래요. 왜곡된 복음이란 말입니다. 말이 이상해. 복음을 왜곡한다는 말이 좀 이상한 말이긴 한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뭔가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니까 복음을 알고 있긴 한데 자꾸 적당하게 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뭐든지 자꾸 적당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종의 우리 품성이 있습니다. 자꾸 이제 적당한 복음, 우리가 자꾸 뭡니까? 적당하게 하고 영적 사람도 자꾸 적당하게 맺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사단하고 잘 이렇게 뭡니까? 타협 잘하잖아요. 막 적당하게 하고 우리 말자. 근데 내가 볼 때요, 사단은 아주 특기가 뭐냐? 아주 타협의 명수입니다. 우리한테 타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타협시키는 것처럼, 그러면 나는 타협할 때 됐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사단은 속이는 거예요. 타협하는 것처럼 딱 하는데 결국은요, 타협은 이미 그는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완전 이기는 거 빼고는 다 지는 거예요. 여러분 반만 이긴다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3분의 1만 이긴다 이런 것도 없고요. 우리가 지금 악수하고 그냥 적당하게 우리 무승부로 하고 끝나 그런 거 없어요. 무승부 했다 이 말은 이미 지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있는 이런 숨은 문제를 우리가 참 간과합니다. 이래가지고 적당하게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가 모든 세상의 문화를 이겼다고 했는데 나는 자꾸 지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는요, 이거 뭐냐니까 한계라고 말해야 될지 우리의 시야라고 해야 될지 자기라는 그 시야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이 말하자면 약간 어떤 상당히 이기적이죠. 일종의 자기밖에 못 받는 이기적이죠. 이런 게 사실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에 오류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복음을 조금 우리가 약간 좀 이해를 잘 못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성경도 여러분이 여러분이 성경을 해석할 때도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성경에는요, 성경을 해석할 때는 그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본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 이제 사도행전 3장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다가 만났는데, 그죠?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다 하는 게 오늘 기사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지금 내가 말한 요 이야기는요, 이거는요, 맞긴 맞는데 이거는요, 이 성경이 말하는 본류가 아니에요. 이 성경이 말하는 본류는 뭐냐? 여기서 말하는 가장 본류의 어떤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살리시려고 작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전역에 뭡니까?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네 증인될 거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사역을 예루살렘으로 시작하겠다. 약속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오실 때 예루살렘에서 지금요, 정말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어떤 방법이 좋을까? 하나님이 궁리하셨겠죠? 그리고 보니까 뭡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다 아는 사람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건 누굽니까? 성전에 앉은 안전뱅이. 사람들이 전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뭡니까? 그 사람의 본질적인 부분을 생각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원래 베드로와 요한도 못 봤어요. 원래는 못 봤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마 매년 성전에 갔을 거예요. 아마 여러 번 갔을 거다 말입니다. 근데 가면서도 뭐죠? 이 사람이 그냥 안전뱅이구나, 불쌍하구나,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 정도만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눈이 열린 겁니다. 아, 이 사람이 보니까 이 사람이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문제가 아니구나, 이걸 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 이름 이야기로 하면서 일으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당연하게 일어나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의 근본 문제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연히 치유받은 그 문제이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건으로 말하면 이제 말하자면 3장이지만 그 뒤에 4장, 5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 사건 하나로 뭡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메시지를 했다. 이거는 아주 작은 데 불과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참 이 강단에서도 저는 생각에 참 이 목회자들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좀 잘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참 합니다. 어떨 때는 저도요 이렇게 말해놓고 뒤에는 좀 이렇게 틀렸다기보다도 이게 내가 그 다음에 일어날 후과를 내가 생각을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런 오류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음 보십시오. 아까도 말했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주의 종들부터요 복음 끝났다 하고 방종합니다. 그 복음 잘못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내가 복음 가졌는데 불구하고 자꾸 나는 삶에서 자꾸 많은 문제 그거 하나 못 넘어서고 우리는 자꾸 집니다. 그것도 우리 복음 못 깨달은 거예요. 뭐요? 본능적으로 자꾸 적당주의가 판을 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복음 깨달았는데 우리만 응답받고 우리만 축복 드리고 그게 하나님의 게 아니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와 시야를 넘어서기를 원해요. 뭘 보기를 원합니까? 진짜 세계를 보고 진짜 뭡니까? 다음 세대를 보고 그걸 원한단 말입니다. 제가 오늘 아까 뉴스를 봤는데요. 오늘 오전에 뉴스를 봤는데 북한에서 어떤 뭡니까? 쿠바 대사관에 참사가 원래 대사가 있고 영사가 있고 참사쯤 되면요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 참사가 우리나라에 작년에 넘어왔대요. 여러분 알다시피 한국하고 쿠바가 올 초에 뭡니까? 수교했지 않습니까? 그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요 굉장히 뭡니까? 그거 뼈아픈 겁니다. 지금 북한이 유일하게 북한 편이 누구냐? 사실은 쿠바였어요. 쿠바. 소련이나 중국은 아직도 뭡니까? 이쪽 저쪽 다 수교하고 이렇게 하지만 쿠바는 완전히 북한 편입니다. 그래서 쿠바는 작년까지 미국하고도 수교 안 됐고 한국과도 수교 안 됐어요. 그런데 작년에 쿠바가 미국과 수교했죠. 그 다음에 한국과 원래 수교했거든요. 근데 그 참사가 넘어왔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 우리는 그냥 그 김정일이라는 사람한테 우리가 막 속이고 참 너희처럼 그래 살 수 있지만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뭡니까? 요새 그 김정은인가 그 사람이 자기 딸 하나 데리고 맨날 와가지고 공주를 하고 댕기잖아요. 그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우리야 이렇게 살아왔고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지만 우리 자녀까지 뭡니까? 너희처럼 그래 산다고 생각하니까 못 참겠더라 자기가. 그래서 넘어왔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딱 생각해 볼 때 근데 사람이 보니까 아주 엘리트라고 많이 배웠고 생각도 굉장히 바르고 북한에 사는 사람이 북한에 사는 외교관이요 미래 생각하고 구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은요 예컨대 지금 이제 예를 들어 북한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은 무너진다. 이 지금 체제가 무너진다. 왜 무너지는가 하니까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전부 다 자기 자녀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녀가 그죠? 지금 밥도 못 먹고 살고 뭔가 노예처럼 그래 살고 공부를 하면 뭐합니까? 공부를 해도 맨날 거기 가서 뭡니까? 아양을 떨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원래 한국이 쿠바하고 수교했는데 이 사람이 수교하기 전에 이 사람이 탈북했어요. 그 자기는 내가 알았던 것 같아요. 아니, 한국하고 쿠바가 수교하는데 이걸 막 뭡니까? 이렇게 방해를 했는데 이제 안 되겠거든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 사람이 탈북했다. 왜? 돌아가면 자기는요, 총살 나가든지 죽는단 말입니다. 노동교화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어쩔 수 있지만 나중에 우리 아이들 공부해도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 하더라고. 내가 그거 보면서 참, 저 사람은 참 올바른 사람이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요. 북한에 지금 사는 사람들 전부 다, 그게요, 아무리 뭡니까, 돈이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조차도 자기 아들 걱정, 자기 애들 걱정 안 하는 사람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딱 어느 날 타이밍 맞다고 하면 북한 체제는 무너진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미래 생각을 누구나 합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거 중요합니까?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실 때도 이 복음은 우리만의 것이야.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아. 우리만 축복받아.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망한 민족이 누굽니까? 그게요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게 우리 흔히 말하는 선민사상. 이게요 어쩌면 우리 속에도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 우리가 욕하기 전에 우리 자신도 뭡니까? 뭔가 적당하게 하고 뭔가 뭡니까? 나를 넘어서기 싫어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초대교회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런 거구나. 그래서 약간 그 우리가 구원받을 때 복음 이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말할 때 복음은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붙들기만 하면 그 사람이 뭐 잘했든 못했든 뭐 적당하게 하든 상관없이 구원받는 거는요 누구든지 그냥 살짝이라도 그리스도를 붙들면 그 사람은 구원받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거나 축복을 누리거나 혹은 뭡니까 정말로 전도하거나 이런 부분에는요 그 복음은 오직이 아니면 안 돼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요 우리 신앙생활의 해법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를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올바른 우리가 복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는요 여러분 항상 이거는 항상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자, 이거는 뭐냐니까 제가요 신앙생활에 오류라고 했죠.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지금 신앙생활을 오류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법이란 말은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내가 진짜 뭡니까? 이 오류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 누리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해법이 뭐냐 이 말입니다. 제일 먼저 복음의 가치부터 알아야 돼요. 이거부터 눈 떠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이 베드로 요한은 어쩌면 베드로 요한은요 그냥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알맹이에게 복음 전한 줄도 몰라요. 뭐 특별히 막 오늘 막 어떻게 한다 이게 아니고요. 그냥 그날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날 눈에 보였던 겁니다. 다른 날과 달리.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복음 전하는데 이 사람이 일어났다. 아마 어쩌면요 베드로 요한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내가 진짜 이 복음의 가치를 몰랐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했는데 그때는요 이 사람 공생애 사역 때 몰랐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냥 자꾸 듣고 흘리고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계속 죽는다 했지 않습니까? 십자가 내가 져야 된다 하는데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의 생각은요 오로지 주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으면서 계속 뭡니까? 자기들에게 축복 주고 응답해 주고 자기를 성공시켜 주는 거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죽는다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뜻을 모르는 겁니다. 난 떠난다 해도 뭐랍니까? 가면 안 됩니다. 이래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시는 말이 내가 가야 너희가 좋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인데 그 보혜사는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 말라 합니다. 어디 갑니까? 그게 내가 볼 때 그 요한복음 14장 같은 경우는요. 내가 볼 때는 하도 못 채니까 예수님이 달래는 말입니다. 너희들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너가 안 믿느냐? 네 믿어라. 어디 가는지 자꾸 물으니까요. 내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 딱 예비해 놓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 위해서 다시 올게. 그래서 너희들 내가 진짜 내 있는 대로 인도해 줄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신앙이 어린 겁니다. 지금요. 한마디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의 가치를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요한복음 여러분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뭡니까? 성전 첫 번째 그 정라 사건 아닙니까? 요한복음 2장이 성전에 가서 뭐 하죠? 예수님이 이 성전 무너뜨리라. 이거 필요 없다. 성전 필요 없다. 이 말은요. 성전이 지금 나로 말미암아 완성됐는데 너희들 뭐 쳐다보고 있느냐? 이 말 아닙니까? 이 성전을 무너뜨리면 40몇 년 동안 지었지만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거기에 나오는 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제자들이요. 이 말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거기 뭐가 나오죠? 나중에 제자들이 어느 날 눈 뜬 겁니다. 언제?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그 말이 뭔지를 알았더라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몰랐던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제일 첫 번째 시작은 뭐다? 복음의 가치부터 눈 떼야 된다. 그게 이번 주에 말씀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 달란트는 우리가 나의 뭐 기능, 뭐 나의 뭐 재능, 뭐 이런 말 하지만 그것도 포함됩니다만은요, 가장 본질적인 달란트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진짜 알고 있는 사람하고 모르고 그냥 이렇게 우리 복음 받은 사람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복음의 가치를 알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당연합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이 뭐 우리가 맛있는 뭡니까? 맛집의 의미를 알고 나면 이 집에 저 집에 뭡니까? 맛있는 음식의 위력을 알게 되면 우리는 맨날 거기 갑니다.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내가 안 가도 내 머릿속에 항상 그 집에 있는 거예요. 저는 내가 이때까지 살면서 맛집을 내가 몇 가지 내가 기억나는 맛집이 좀 있거든요. 맛집이라고 하면 음식이긴 한데 한 번씩 가다가 거기 자꾸 생각이 나요. 거기 자꾸 생각나는데 저는요, 제가 이렇게 뭐 맛있는 음식이 주로, 저는 일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갔는데 막 이럴 수가 없는 집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제가 하여튼 막 수년 전에 도쿄를 갔는데요. 한 10년도 된 것 같아요. 도쿄를 갔는데 어쩌고저쩌 가다가 어디 지하에 그냥 들어가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어느 집에 소바를 하나 딱 먹었는데 일어서서 먹는 집에 일어서서.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그래, 내가 볼 때 그 당시에 소바가 한 그릇에 뭐 우리 돈으로 한 1,000원, 2,000원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세상에 얼마나 맛있는지 막. 소바에 이렇게 덴뿌라 뭡니까? 튀김을 해가지고 이어주는데 난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적 없어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바로 세 그릇 먹었다 아닙니까, 내가. 그런데 사실 그때요, 내가 도쿄 갔다가 이렇게 어디 갔다가 다시 도쿄로 비행기 타고 왔는데 그 다음에 갔는데 그 집을 못 찾겠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어디가 신주쿠 여기 있는 데인데 이게 지하로 들어가가지고 막 아주 미로같이 가다가 우연히 만난 집인데 못 찾겠는 거예요, 내가. 근데 지금도요, 내가 10몇 년 지났는데 지금도요, 시간 남면 막 그냥 일본 가가지고 그 집 한번 찾아가 볼까.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내가 복음의 가치를 눈 뜨면요, 그 다음부터 집중합니다. 대충 안 해요, 이게. 우리 적당주의 하다가 이거요, 지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우리가 힘이란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영적 싸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영적 싸움. 힘이 나와야 내가 이기지. 이게 뭐냐니까 내가 막 열천에 비웁니다. 아마 뭐 그 잠든 처녀들은 내가 볼 때 아이고 뭐 이래 생각했을 거예요. 뭐 아이고 뭐 어쩌면 오늘 안 올 수도 있다. 또는 내가 잠들었다가 나중에 신랑 왔다 소리 하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그냥 우리가 나가면 되겠지. 뭐 이렇게 적당하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죠? 아마 이 열처녀가 나는 이제 신랑 싫어. 이건 아니다 말입니다. 근데 마냥 기다리려고 하니까 잠도 오고 하니까 아마 그래 뭐 옆에 사람하고 깨어들려고 하고 뭐 자기들끼리 그랬겠죠. 뭐 그 적당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왔는데 잠든 처녀들이 깨어나가 보니까요. 기름이 준비 안 되니 기름이. 신랑을 마중하러 나가려고 하니까 기름이 준비 안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 뭐겠습니까? 이 열처녀가 기름 준비한다 이 말은 내가 볼 때 잠들었다 기름 준비한다 이 말은 제가 말씀과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종의 영적 싸움에 아주 사실화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그게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 여기 이제 우리 헌신이 나오죠. 이게 우리의 삶이죠.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이 양과 염소 저는 이렇게 양과 염소를 그냥 이렇게 막 구분 지우는 거는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 장로님은 양이고 뭐 약간 우리 권사님은 염소고 그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양인 것 같은데 염소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염소인데 양 될 수도 있고요. 양 됐다가 염소 됐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거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이란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삶이란 게 내 직분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달라요. 내가 조그마한 거지만 여러분 정말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헌금 같은 거 할 때요. 조그마한 헌금에도 괜찮아요. 작은 헌금에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죠? 헌금을 하시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헌금을 하는데, 아이고, 뭐, 내가 헌금, 뭐, 1,000원짜리 하나 했다. 뭐, 제가, 여러분, 작은 헌금했다고 제가 여러분 꾸짖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분이 만약에 1,000원짜리 헌금을 하나 했는데, 과연 그 1,000원짜리 헌금을 하나 할 때, 정말 하나님 내가 이 헌금을 미리 준비하고, 여기 내 마음 중심을 담아가지고, 뭐, 그랬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조장로님 어디 가서 우리 저 시원이나 누구 쫓아다닐 때, 야, 까장기 사 먹어라 돈 줄 때, 장로님 아마 1,000원짜리 못 줄걸요. 안 그렇겠습니까? 1,000원짜리 주면, 야, 내 1,000원 주면 누가 이게 욕 안 할까? 이런 안 싶겠습니까? 뭐 까다는 됐고, 막 세뱃돈 준다고 칩시다. 요새 세뱃돈 주는데요. 만약에 1,000원짜리 줬다 이러면요. 아마 애들 아마, 아이고, 당신이나 참, 이게 떠질 거야, 아마. 아, 이놈 자식,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주는 건데 너 왜 그러냐? 이럴 수 있지만, 근데 그 애들이 볼 때는 이거는 뭐냐니까 어른들이 중심이 안 됐다고 보는 거죠. 그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뭘 할 때 작은 것이라도 내가 정말로 중심 담아가 하면 하나님은요, 그걸 기뻐하시거든요. 아무리 큰 돈도 중심 없이 하는 그건 하나님 안 기뻐합니다. 교회 재정에는 여러분 그거 도움 될지 몰라도, 그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 그 별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내가 사명을 깨닫고 내가 헌신한다는 이 말이, 그죠?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진짜 내 자신의 한계를 탁 뛰어넘고 정말로 세계를 보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진짜 우리 후대에 대한 꿈을 진짜 꾸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작은 거예요. 후대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고 하시면 됩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 애들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애들 임신이 안 되다가 왜 이렇게 갑자기 임신이 되는 거 보면서, 그죠? 저는 솔직히, 이게 내 솔직한 말입니다. 저는 우리 애들에게 막 기도한 적 없습니다. 저는 하나도 한 거 없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요, 꽤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분들이요, 지금 아이들 막 이렇게 뭡니까? 임신하고 나중에 애기 낳으면 어떤 분은 뭡니까? 막 돈도 주고, 내가 볼 때 그분들 전부 공입니다. 이 기도하시는 그분들 공이에요. 나는 하나도 한 거 없습니다. 그냥 내가 보면서 참, 그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진짜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요, 진짜거든요, 그게. 나는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우리 교회, 우리 후대 축복하셨다고 저 그런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법이 이렇다. 우리 자신들도 이걸 생각하시고, 자, 오늘 말씀을 좀 볼까요? 초대교회를 봅시다. 초대교회. 여기 보니까 신앙생활과 전도 성공과 교회 부흥, 이거는 전부 다 우리가 염려나 불신앙과 핑계, 원망 이거 다 버리고, 이거 다 버리고 시작해라. 이걸 뭉치면 한마디로 뭐냐? 초대교회는요, 복음 가치를 알았던 거예요. 실제로 복음 가치를 알았던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모임은 안 돼요. 모임 자체가 뭡니까?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때 모임이 금지됐다 이 뜻이 아니고, 이미 뭡니까? 예수를 뭡니까? 추종하는 사람들은, 예수는 이미 사형수기 때문에, 그죠? 그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 예수당, 쉽게 그 나사렛파라고 했거든요. 이미 그런 식으로 낙인 찍혀 있는 때입니다. 이때. 그리고 많은 전도자들이 성전에서 복음 전하고 하다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구속당하고 합니까? 그렇게 하면 나중에요, 스데반처럼 죽습니다. 죽여도 돼요, 죽여도. 왜 그런가 하니까 세상법하고 그 교회법은 그 당시에 이 두 개가 존속했습니다. 존속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뭡니까? 판결 내릴 때 사형한 것도 어떻게 되죠? 세상법으로는 이 사람은 사형수가 아니다. 성경에 나와요. 쉽게 말하면 로마법이라든지 세상의 논리로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에 들렸느냐? 교회법에, 쉽게 말하면요, 종교법에 거기에 해당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나는 그러면 죄가 없다. 나는 세상적으로 판결했기 때문에 죄가 없다 하니까, 그럼 만약에 너희들이 이 사람을 죽이면 그 피는 너희들과 너희 후손에게 돌아간다 하니까요, 뭐라고 합니까? 이 바보 같은 것들이요, 우리한테 돌려서서 이랍니다. 진짜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습니까?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돌리면 우리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바보가 됐는지.
그러면 공동체에서 고립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맞죠? 만약에 뭡니까? 이게 나중에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어지면 그게 나중에 굉장히 문제가 옵니다. 그리고 사단이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뭘 싫어합니까? 완전히 전도하는 거, 이거 하나 철저히 방해합니다. 사단이. 그런 식으로 250년간 로마 교회를 핍박했는데, 그런데 그 로마 교회의 복음은 결국은 살아남았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죠? 이 사람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있었지만은 이 사람들은 복음의 가치를 진짜 체험하고 시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오면 올수록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초대교회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였다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굉장히 뭡니까? 시험거리가 많이 생깁니다. 왜요? 사람들이 아직도 그릇이 준비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 날 뭡니까? 복음의 실제로 어떤 그 가치를 알기만 했지만요. 사람들이 뭔가 아직도 그릇이 커지고 이럴 시간이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문제가 교회 안에 막 터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냐? 오히려 뭡니까? 터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가 생겨야 오히려 뭡니까? 우리가 갱신하고 하면서 조금씩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릇을 크게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게 내가 볼 하나님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외부에서 계속 교회를 핍박합니다. 여러분, 때려야, 외부에서 두드려 맞아야 우리가 단단해집니다. 하나는 내적으로 우리가 갱신하는 거 있고요. 외적으로 굉장히 뭡니까? 우리가 아주 뭡니까? 이렇게 아주 강력해지는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아나니아 삽비라 문제 나오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구제 때문에 뭡니까? 헬라파하고 히브리파하고 막 붙어 싸웁니다. 그러면 갈수록 뭡니까? 사도행전 2장 때부터 계속 핍박 나옵니다. 그게 쭉 나오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뭡니까? 이런 문제를 통해서 계속 부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공 전략을 딱 볼 때 초대교회 성경을 보면요. 우리 교회는요, 이거 해야 됩니다. 제일 처음에 복음의 답부터 놔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의 답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답은 내가 볼 때 집단적으로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진짜 복음의 답이 나와야 돼요. 눈 떠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생각하시면서 철저히 여러분이 강단 말씀 붙들고, 저도 이제 이거 생각하면요. 저도 이 강단 말씀을 그냥 허투루 전하면 안 되겠죠. 내가 볼 때 복음에 딱 답을 내는 게 제일 먼저고, 그다음부터는요, 갱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문제 생겨도 괜찮아요. 갱신하면서 뭡니까? 우리 자신들이 그릇을 지금부터 하나씩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신을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뛰어넘고 정말로 어떤 우리 후대를 보고 세계를 보는 이걸 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종성이가 어젠가 전화가 왔더라고. 내한테 전화가 왔는데 종성이가 요새 전화 오면 이 녀석 또 뭔 일 있나?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기 또 이런 생각했는데, 종성이가 그런 이야기. 지가 업무적으로 뭘 이렇게 했는데 독일에 옛날에 독일 임마누엘 교회에 있는 어떤 장로님 관계된 장로님이 자기 업무적으로 자기하고 이렇게 연결됐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혹시 목사님 이제 어떤 권오준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목사님 그 권 장로님이라는 분을 아세요? 이러더라고. 알지. 근데 저는 그분 잘 알거든요. 내가 이때까지 유럽에 가서 만난 사람들 중에 제일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분은요, 조용해요. 이제 독일에 가면요, 길 권사님이라고 아주 센 권사님 한 분 있습니다. 아주 눈에 뭡니까? 완전히 막 도끼를 품은 권사님 한 분 계시거든요. 그 권사님은 웬만한 목사는 목사도 아니에요. 진짜요. 나도 막 눈에 막 도끼를 품고 이래 가야, 저 목사는 좀 복음 좀 충분하구나. 이래 생각하는, 그러나 그 권사님 근처 잘 안 갑니다.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한 번은 내가 그 집에 한번 옛날에 잔 적이 있어요. 잤는데 내하고 막 밤새도록 이야기하는데 막 죽겠더라고, 난 진짜. 그래, 내가 이야기가 자기가 죽겠어야 되는데, 나는 그 집에 갔는데 막 죽겠더라니까요. 막 계속 그리스도 이야기하는데, 막 사역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내가 권사님 이제 좀 잡시다. 내가 도저히 막 그리도고 뭐고 좀 자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는 내가 그 집 안 갔거든요. 너무 무서워가. 그런데 이분이 저도 다는 모르지만 이분이 유학 때문에 애들을 데리고 독일 가신 거예요. 옛날에 한동훈 장로님 있을 때 갔는 분인데, 한동훈 장로가 이제 나가고 이제 남아가지고 미션원도 막 운영하고 했던 분인데, 그런데 내가 보니까 남편이 하나가 있는데, 이 남편은요, 독일 아니고 한국에 있는 겁니다, 한국에. 한국에서 뭡니까? 돈 벌어가지고, 돈 보내주고, 돈 벌어가지고, 돈 보내주고. 그런 분이 계세요. 또 참, 남편 참 잘 만났네요. 이렇게 말했는데. 근데 그분이 유럽 집회만 하면 항상 와요. 그래서 내가 알았는데, 사람이 참 괜찮고, 제가 솔직히,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참, 이런 분 우리 교회에 있으면 좋겠다 싶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럼 저는 이제 안 만난 지 벌써 한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이 종성이가 내보고, 목사님 그분이 사업을 하다가 자기 회사 일로 그분하고 뭔가 조인트가 됐대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이제 그분에게 뭔가 이렇게 종성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줄 알고, 그러면 내가 그분하고 이야기 한번 해볼까? 이래 하니까 그게 아니고 종성이가 지가 그분을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종성아, 도와드리라. 도와드리고,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참 괜찮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네가 딱 보고, 나는 그 사람 좋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나 좋아하는 줄 모르잖아요. 안 그래요? 그 사람도 자기 부인처럼 보니까 목사님 보니까 눈도 이렇게 그럴 수 아니십니까? 그래서 네가 그 사람 딱 만나보고 박 목사님 이야기 딱 해가 그분이 좋아하거든 이야기해라. 그래 웬만하면 도와드리라. 내가 도와드리고 참 괜찮은 분이다. 그분. 나는 정말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 하고 이제 끊었는데 되게 기분이 좋아요. 내가.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봤는 중에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오래 갑니다. 참 중심 있고. 제가 여담입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답을 내리고, 우리 자신들이 갱신하고, 그다음 뭡니까? 우리의 어떤 시각, 우리의 한계, 이거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세계를 보고, 여러분이 조금만 해도 거기에 한번 이렇게 헌신해 봐요. 나는 그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두 번째, 어떻게 한답니까? 이야기 다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성리를 했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체험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기 나오죠. 듣고 알기만 한 것이 아니고 실제 체험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에 지금 우리 오후 예배 치유 메시지 하면서 이야기했죠. 제가 이 말을 했는데 이상한 요즘 있죠. 여러분들 보니까 오후에 굉장히 많이 나오시더라고. 잘 모르겠는데, 이분들 왜 오후에 왜 이렇게 많이 나오시지? 주일날 말이에요, 주일날. 그래 내가, 이분들이 치유 메시지 시작하고 나서부터 많이 오시나?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체험하는데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집중 이야기했잖아요, 집중. 진짜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벼락 한 맞아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에 정말 충격 한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강도를 말한다면요. 여러분 있잖아. 아주 강한 복음에 대한 어떤 그 체험을 한번 하셔야 되고, 지속은 뭐죠? 지속은 꾸준히 하는 겁니다. 꾸준히. 일종의. 앞에는 뭡니까? 우리가 집중이라는 말은 강도를 말한 거라면, 그 다음에 뭡니까? 지속이라는 말은 일종의 빈도를 말해, 빈도. 그죠? 강한 것과 꾸준히 약하지만 계속 하는 것, 이 두 개가 뭉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진짜 우리 체험하는데, 진짜 여러분이 바울처럼요, 완전히 벼락 한 맞아봐야 돼요. 완전히 여러분이요, 뭔가 한번 우리 눈이 한번 돌아가 봐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우리가 그래 안 하면요, 우리 자신의 속에 있는 이 숨은 문제 잘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뭡니까? 내 평생을 두고 여러분이 계속 뭡니까? 말씀, 전도, 기도, 딱 계속 그리스도에 대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체험의 주체는 누구냐? 여러분이 아니고 진짜 성령. 여러분이 성령이란 말하고 이 말은 항상 같은 말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은혜 주시는 것이고, 은혜는 누구에게 오느냐?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되죠.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뭐요?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이 말이구나. 여러분이 예수라는 우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재림 이런 말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한 번 뭡니까?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 말이 이 말이구나. 우리 인생에 한 번 뭡니까? 이 그리스도 이름이 한번 재해석돼 보여야 돼요. 그러면 끝납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체험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걸 가지고 정말 세계복음하는 그 현장에 성공자로 이 사람들이 서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 정말 거하는 한 주간 되기를 여러분 부탁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도 초대교회 체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먼저 정말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눈뜨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우리 속에 있는 정말 숨은 영적 문제 이걸 발견하면서 실제로 싸우는 그 집중의 힘이 회복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며 또 나아가 나 자신을 넘어서서 정말 세계를 바라보며 후대를 위해서 지금 헌신하며 기도하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람인대로 또 교육자대로 또 우리 렘넌트 후대대로 우리가 의지해서 어떤 상황 속에 있든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보고 인도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사 우리 모든 죄종들에게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